충만하다는 것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기분이 좋아지면 성령에 충만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즉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임한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품어 있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여서 무엇인가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는 성령을 통하여서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성령의 충만함의 어떤 상태는요, 이 언어가 바뀌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주님의 일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많은 오해는 성령의 충만함을요, 우리의 기분의 어떤 만족함, 이거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면 내가 성령 충만 받았구나. 물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증거들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성령 충만함의 아주 주요한 증거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십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방언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 자체가 주님의 일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은 아무나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해져야지만 우리 입술이 주님의 어떤 권능 안에 붙들려 가지고 그 일에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로 쓰시고자 합니다. 너 애굽 땅에 가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돌려달라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때 바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말 못하는 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단순히 그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지팡이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 말로 선포함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복하도록, 또한 그 통치 아래 거하도록 만들어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죠. 분명히 말 못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말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우리의 입술을 우리 말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말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권 역사하시면요, 즉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하며 증거하도록 반드시 만듭니다. 권능을 받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주님에 관한 말들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즉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말을 멈추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말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말의 지배를 받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말로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뭐 이런 말 들어봤죠. 나는 말로 안 해, 주먹이 먼저야,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것조차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대부분 동물과 다르게 말 한마디를 가지고 자신의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물론 몸도 움직이고 힘도 쓰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은 말이 지배하고 있는, 또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의 입술에 말이 없어졌다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 더듬이가 되든지 벙어리가 되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못하게 되면요, 막 가슴이 답답해 올 거예요. 무엇인가 말로 지시를 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좀 잔소리 해가지고 설거지도 시키고 청소도 시켜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되면요, 막 답답해서 힘들 거예요. 또한 자신의 말로 자신의 존재감을 막 드러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남들이 나의 뜻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억울함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말에 대한 지배력을 크게 그 말의 지배력에 크게 놓이게 되는 것이죠. 말이란 것은요, 짐승과 다른 사람의 존재감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능력이자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생은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자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입술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돼요? 하나님께, 주님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한국말을 하는 것으로 그 출신을 보여줍니다. 가끔 한국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요, 한국 사람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주님 나라 백성임을 증거할까요? 주님 나라 언어를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나라 언어를 쓰지도 못하면서 나 주님 나라 백성입니다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익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의 입술 가운데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랄랄라의 어떤 특징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이제 입술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평생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 그 입술이 뒤틀리고 혀가 뒤틀리면서 주님을 위한 언어들을 뱉어내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요, 성도라는 그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말을 하는 자리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걸 깊이 생각하고 그 말을 하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진 내용들은요, 얼마나 그 내용들을 잘 보여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요, 신앙과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인생이 어떤 말을 던지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신앙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우리의 어떤 처지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뜻이나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세상 일들에 위한 그런 말들이 줄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술이 자꾸만 내뱉는 것이 뭔가 하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말들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도록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있다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은 불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이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말들이 터져나올 때마다 그것은 우리의 안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지만 나올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의심스러우십니까? 내가 과연 천국 갈 믿음이 있는가? 늘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죠. 뭔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주님의 역사를 의심하게 될 때, 과연 나는 성도인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 만나게 될 때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 들을까봐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분명성을 만들어 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증거를 찾아가기 시작해야 되죠. 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도는요, 언어가 차츰차츰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말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애랑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애는 애의 말을 하고 어른은 어른스러운 말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가끔 애 중에서 애 어른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해요? 애가 어른의 말을 할 때 그동안 6살 꼬마가 손님 오시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요? 그 전에 아프시다고 그러셨는데 그 아픈 부위는 나으셨습니까? 이런 말 쓰면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얘는 애 어른이구나, 시간이 빨리 들었구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줘야 돼요. 나 저 사람 분명히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어가 좀 이상하다, 내가 흔히 듣던 언어가 아니라 무슨 새로운 세계의 언어를 하는 것 같다. 말만 꺼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말하더라. 맨날 주님을 얘기하더라. 결국 별명이 붙게 되죠. 어떤 별명이 붙어요? 예수쟁이란 별명이 붙게 됩니다. 즉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드러냅니까? 이 말로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말을 주님을 위한 능력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우리의 말이 더 많이 줄어들고 주님을 향한 말들이 더 많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실로 큰 신앙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부정적인 언어나 불평하는 말이나 남을 깎아내리는 험담하는 말이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말들, 이런 종류의 말들은요, 주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말들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낙심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슬퍼할 필요도, 남을 시기할 필요도, 남에게 험담할 필요도, 또한 모든 일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왜? 내 삶은 주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나는 주님께 맡겨진 인생이라, 이런 근거 아래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원인을 주님께 돌리는 그러한 말들을 내뱉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언어부터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 없는 사람처럼, 주님과 무관한 사람처럼 말을 내뱉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습관적으로 길들여져 있는 세상의 언어들을요, 줄여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바꾸고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막 억울하고 슬픈 생각 날 때마다,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말은 뭐 하면 됩니까? 기쁘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뱉어낼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의 언어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별로 그렇게 슬프지도 않은데 입술로 불평하고 슬퍼하고 조금만 어떤 자신을 열받게 하고 소리 끼치는 일만 있으면 확 오히려 자기 마음보다 더 크게 오버해가지고 그런 말을 내뱉게 되면요, 그 말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부정적인 것으로, 주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도록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내 마음이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면요 좋겠지만은 마음보다 더 빨리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쓸데없는 말도 뱉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요 그렇게 구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뭐예요? 도우시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특히 언어에 대해서는요 더 강력하게 도우시죠. 왜?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처음 일어날 때 언어부터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요 말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먼저 바꿔주세요. 아니다, 네 말부터 먼저 바꿔라,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 입술을 바꾸기 원합니다. 더 이상 불평을 끊어내고 슬픔을 끊어내고 원망을 끊어내고 시기를 끊어내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함께 하심의 역사를 내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의 가치가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가치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술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터뜨리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말처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매일 아침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역사 가운데 나의 언어로부터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세상의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러한 일들의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육체의 탐욕의 지배하에 있는 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쏟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역사 속에 숨겨진 교회가 이제 세상 가운데 힘있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어울리는 모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언어 생활이죠. 우리가 언어를 생각할 때 이게 주님의 몸으로서 어울리는 말인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뱉을 때도 우리 가족들에게, 또한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자녀에게나 아내에게나 또한 친척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점점 확장될 때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점검하면서 내가 주님의 몸으로서, 내가 나의 입술이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께 어울리는 말들을 갖고 있는가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성령께서 이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이제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령 충만에 있어가지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그 임하시는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사건이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 안에만 있었던 놀라운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증거를요, 무엇으로 보여주게 됩니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일에 익숙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 뭐부터 해요? 주님이 오실 때 숨어버리게 되죠.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죄를 지은 다음 그 사건에는요, 더 이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성막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또한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런 장들이 유사한 것들을 보여주긴 하지만 지속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었다. 에덴 동산에는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바람의 어떤 소리였는데, 지금은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라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는 더 강력하게 임재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 위에 보였다. 여기서도 혀가 등장하죠. 불의 혀, 어떻게 보면 언어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막 위에 밤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우리를 이끄심,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확실하게 증거하죠. 즉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드러나도록 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부분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 특히 이 말하게 하심은요, 즉각적으로 이어져서 그 현상을 보여줘요. 다락방에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서 각기 다른 언어로 힘있게 기도하는 소리가 바깥으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 소리가 하필 명절을 맞이하여서요, 예루살렘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도록 이끌게 되죠. 그 어디서 막 집 안에서 너무나 큰 소리가 들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 뭔가 사건이 벌어졌냐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있죠. 이들이 다 나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서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을 육체에 부어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메시아로 오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에게 자신들이 어찌할지를 묻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이 예수를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자신들과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날 믿는 자가 3,000명이 더해졌다라고 보고를 하죠. 근데 이 사건 가운데는요, 놀라운 일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요, 변화가 되는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먼저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자신이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앞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며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인생의 말을 바꾸시는데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임으로써 주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존재감은요, 우리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내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랑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주님을 자랑함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하나 바꿔가지고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주님을 분해했던 자가 이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라도 주님을 알리는 일은요, 자신이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받았는데 주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 역시도요, 베드로의 성령 충만함에 이어지는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이제 공에 잡혀오게 됩니다. 공회원들이 그를 막 협박하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막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공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외칩니다. 즉 주님에 대한 증거를 멈출 수 없다. 나의 입술은 주님을 증거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선포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베드로와 사도들의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혔을 때 도망치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변화받게 되는 것이죠. 말 한마디의 변화는요, 이렇게 인생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히 우리에게 신비한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는 것,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상황이 주어지고 또 다른 상황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아예 변화되는 것은요, 연속적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의 본질을 아예 바꿔놓습니다. 정체성을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먼저 바꾸시고 우리의 심령의 생각들을 바꾸시고 우리 인생의 태도를 바꾸시며 우리 인생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인생들로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평생 비천하고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요, 우리를 대단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이야기 알잖아요. 다윗이 대단한 것은 물맷돌을 잘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말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울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말을 쏟아내는 것. 또한 거기에 이어가지고 다윗의 무수한 시편들은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 나를 지켜 돌보심에 대해서 다 고백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입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사건도 마찬가지야.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오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오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애쓰는 자들 앞에서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된 역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내셨는지를 힘있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억울한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할 줄로 우리 인생이요,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은요, 인생으로 하여금 그의 언어를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 맡은 바 사명을 완성하게 됩니다. 입술로부터 주님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느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경륜적 삼위일체 안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존재적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계신다, 이 고백과 함께 경륜적 삼위일체를 다루게 되는데, 경륜적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이루시는 분, 이렇게 경륜적 역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말씀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 인생의 성도로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서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뒤틀어 가지고 우리 인생의 말들을 이제 거두어내시고 주님의 역사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실 때,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었구나,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또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느 생활부터 하나씩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우리 어느 생활을 잘 들여다보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말보다는 주님을 향한 말들이 훨씬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있는 자리를 찾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약속이 잡히게 되면요, 오늘 주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 약속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까, 주님 나를 도우사 해야 될 말을, 주님을 증거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상황들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돌보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런 인생임을 증거하도록 그런 고백들을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자를 볼 때마다 이 사람 주님이 필요한데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면서 그에게 주님의 역사를 알릴 수 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말을 실천해 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지 막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느 생활로부터 바꿔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느 생활을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말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향하는 말들을 줄여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데, 이런 말도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데를 말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했을 때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도 주님이 누구이신지 못 알아보게 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어느 생활 가운데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주님의 가치를 인정할 때요, 주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실은 기적과 같아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말을 할 때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내가 죽으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살아나시고 생명 있게 우리를 더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성령께서는 성도로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며 깨닫게 하시며 또한 담대히 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해야 주님을 향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이 상황에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지, 저는 일을 행하셨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입술이 해야 될 것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입술로 되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며 또한 그의 말씀을 삶 가운데 녹아들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어느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늘 고민하면서 주님, 내 입술이 이제는 더 이상 쓸데없는 말을 뱉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또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부터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히 알려지고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어느 생활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